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모연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의 꽃을 피워 알알이 익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예배하게 됨을 더욱 감사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의 믿음의 안일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신앙 안에서 교제하여
웃음꽃 피우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교육관 되게 하옵시고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활한 자재의 수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건축위원님 항상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운행하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교육관으로 축복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의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 양떼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걷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밝혀주시사 밝은 빛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절 2절까지 다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밖에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길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시면서 얼마나 버스도 밀리죠. 또 차도 밀리지. 그렇게 하는 이 최고 밀리는 러시아워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길을 뚫고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그 차들을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참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다 차를 타고선 이렇게 수요 예배 이 차들을 뚫고선 저 주차장 같은 그런 도로를 뚫고선 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제가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아서 우리 태장교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실 줄을 저는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수요 예배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수요 예배 설교가 제일 긴 거 아세요?
예. 딱 예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탁 올라오는 시간이 지금 38분. 앞으로 8시 반까지 약 한 45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45분 동안 그냥 설교를 하는 건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이 수요 예배 설교가 참 저에게는 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신다는 것은 굉장한 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가지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잘 누리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열린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울려지게 되는 그 사이에 막간 장면이 삽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간 장면이 지금 비춰지게 되는데 그 막간 장면 속에서 처음 첫 세 가지 막간 장면에 또 세 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하나는 열린 책, 힘센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열린 책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그러한 성전 측량의 내용과, 그리고 나중에 조금 뒤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온 1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두 증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 세 개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그 가운데 사이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린 책, 힘센 천사가 들고 나왔던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그 기간,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다니엘 12장 7절의 말씀이 서로 연관이 되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 그걸 달수로 계산해서 42달, 그리고 그 일수로 계산해서 1260일.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들이 약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기간들이라고 동일한 기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 먹는 그런 장면과 성전 측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펼쳐진 책을 받아 먹고 만국을 예언하라, 만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이 장면의 말씀은 낯익은 장면입니다. 이전 구약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구약의 배경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묵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환상 가운데에서 본 것들과 많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의 마지막을 일러주는 마지막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요한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는 것,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사도 요한에게도 그 펼쳐진 책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읽으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라고 하셨을까? 책이면은 읽어야죠. 읽은데 왜 이것을 먹는 것도 아닌데 책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받아 먹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읽으실 때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먹는다라는 것이 갖는 특성이 뭘까? 특징이 뭘까? 일단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열심히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킨 다음에 그것이 내 몸에 영양분이 돼서 잘 움직일 수 있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먹는다라는 것에 담긴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고 눈으로 본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실천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불어닥칠 때에 그 집이 견고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랗고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연약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비가 살짝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면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손발로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 이해와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죠.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신 것은 그 두루마리 안에 담긴 말씀을 다 그 기록된 내용을 소화하고 그 내용들을 전하라는 것까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을 때에 일어난 반응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이게 속에 들어가니까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는 단맛과 쓴맛의 양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요. 첫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단 것이 되겠고 심판은 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단 것과 쓴 것이 함께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크게 이제 보면 그렇게 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맛보는 데 있어서도 단맛과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단맛을 느끼게 돼요. 꿀처럼 단맛을 느끼게 돼요. 시편 119편 130절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복음 때문이겠죠. 달콤함, 복음이 주는 달콤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달콤함을 느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용서, 부르심, 이런 걸 읽을 때는 마음에 단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이런 쓴맛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게 될 때는 참 좋고 그것이 달고 좋은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서 이 땅을 살아나가려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일들이 쓴맛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교회의 영광이라는 단맛과 더불어 교회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쓴맛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교회는 천상에 가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이것이 단맛이에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를 떠나서 저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게 됐을 때, 그래, 네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충성하였구나,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이게 단맛이에요. 근데 지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것, 천상 교회에서 받은 놀라운 이 복, 이걸 교회가 경험하는 단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운명은 이 땅에서 어때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는 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에 따라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쓴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맛보아야 될 쓴맛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두 가지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얻게 돼요. 한 부류는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잘 수용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바로 단맛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열매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단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부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쓴맛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신들이 받아먹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같이 지금 이 글을 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증거자, 그러한 증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쓴맛을 보게 될지는 몰라요. 이 말은 이 핍박으로 인해서 심지어 성도들이 순교를 겪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11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증거한 적이 있어요. 7교회에다가 증거한 적이 있죠.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다시 열방에다, 열국에다, 만국에다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 예언을 전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선교하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에 이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막간에 들어있는 열린 책에 관한 내용의 마무리예요. 막간이 담긴 이야기 3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린 책과 그 다음 성전 측량과 그 다음에 2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내용이 11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성전 측량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은 성전 측량에 관한 말씀이에요. 힘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에서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그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성전 측량은 무슨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인가? 성전 측량,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이 성전의 측량의 의미는 측량하는 대상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성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 예전에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길을 갈 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거주를 하고 또 이동을 하고 했었잖아요. 아마 성막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다녀오셨고 아래 1층에 보니까 예전에 로비에 성막 모형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막에 관해서는 아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시면 먼저 이 구조는 성막에서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이 뜰입니다. 뜰, 성전 안뜰, 성막의 안뜰. 뜰에서는 제일 먼저 그 앞에 번제단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라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방 옆에 휘장을 채워놓고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소 안에는 그 천막으로 쳐놓은 그 성소 안에는 그 안에는 향단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고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3가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속죄소, 이 언약궤의 뚜껑을 이렇게 올려놓은 속죄소가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3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죠.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뜰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중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러는 거 나도 좀 구경하고 싶은데 하고서 몰래 들어가거나 슬쩍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만드시죠.
절대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구경하려고 들어갔다가는 죽게 됩니다. 성막의 구조는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러면 성전과 성막은 뭐가 다를까? 성막은 뭐고 성전은 뭔가? 구조는 동일해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성막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쳐지고 또 걷고 하는 그런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죠. 가나안 정착 생활을 위해서 그것에 다 세워가지고 고정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규모가 좀 다르죠. 성전의 규모가 성막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성전 뜰이나 또 성막이나 지성소 같은 이런 구분된 공간들은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똑같아요. 성전은 어떤 성전이 있었을까? 성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초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성전은 BC 960년경에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이 성전을 제1성전 또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름다웠던 성전이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한 37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파괴된 성전을 BC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면서, 이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죠. 그때 1차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이제 스룹바벨이 주축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된 1차 귀환이고, 2차는 스가랴에 의해서 제사장 스가랴에 의해서 오게 된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는 우리가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모여서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성벽이 지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은 바로 이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의 복귀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게 1차 귀환이고, 2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복귀한 것이 2차고, 3차는 성전은 지어졌으니,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많이 돌아왔으니 이제는 성벽을 통해서 외부 이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 지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죠. 곧 이 방해 공작을 다 물리치고 평벽을 세워냈던 것이 53차 그런 복귀 때 있었던 귀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BC 516년경에 지어진 게 다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예수님 시대에 또 한 번 증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 BC 한 20년경부터 그리고 AD 기원 후 63년 정도까지 한 80년 동안 이 성전을 다시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한번 준공한 이 성전을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증축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창 공사 중인 그 8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그 성전을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 빨리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금 80년 동안 지금 지어야 되고, 앞으로도 훨씬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30년 이상을 더 지어야 돼, 이 완공이 되는 이런 규모를 가진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데, 너 나사렛에서 온 저 촌뜨기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다 헐어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으니, 사실 그런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는데, 그 뜻을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코웃음을 친 거죠. 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63년까지 지어졌어요. 근데 7년도 제대로 못 쓰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성전의 서쪽 벽만 하나 딱 남아있죠. 그게 뭐예요? 통곡의 벽.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성전은 1차 솔로몬에 의해서 960년경에 지어졌었고,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다가 516년에 다시 한번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여서 다시 만들어졌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로드 왕에 의해 다시 증축돼 가지고 63년경에 완공이 됐는데 70년에 로마의 침공,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침공받았을 때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 남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온 통곡의 벽이다. 이 이제 성전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넣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성전 다시 돌아와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한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잘 살피라라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전체를 다 측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리고 측량할 것과 측량하지 말 부분을 지시를 해줍니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측량할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해 주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깥 마당,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향단을 말해요. 향단이 어디 있다 그랬죠? 성막 안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이런 곳들은 측량하고,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부분이 어디라고 했는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 성전 뜰인 거예요. 바깥 뜰도 있고 안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남자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뜰들, 바깥에 있는 뜰들은 공간을 측량하지 말아라. 아까 측량이 뭐라고 그랬죠?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성전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의 개인의 몸, 성도들의 몸을 또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또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이 성전이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성도들의 몸,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되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근데 충격이 아니라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뜰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육체를 보호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것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호하신 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영혼이었어요. 그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믿음과 영혼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육신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죠. 핍박을 받죠. 눈초리를 받죠. 비난을 받죠. 미움을 받죠. 박해받는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원래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달? 42달. 42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혼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겠지만 겉에 육체적인 부분을 지키신다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영혼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측량하고 일부를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가 외적인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42달. 7째 나팔이 불게 되는 그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그때까지 1260일, 42달, 3년 반. 이때까지는 외적인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세상의 박해 가운데 늘 놓여 있고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보호하시겠다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 증거를 대어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교회가 박해를 막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지금까지 더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에 핍박이 있었는데 무덤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잘 유지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국교로 인정되게 되고, 지금은요 공산국가에서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억압하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순간에 그 모든 핍박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그 인내의 열매를 칭찬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잘 이해가 되시죠? 측량을 하는 것과 측량하지 못하는 부분, 교회에서 보호하시는 부분과 보호하지 못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하실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교회는 과거를 보면 오히려 이 핍박이 많을수록 기름을 건지는 것처럼 활활 더 타오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줄고 우리 아이들이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불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 모이십시오 할 때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우리 태장교회 지금은 빈자리 많아가지고 실망이 되지만 나중에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이 교회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어려움의 때를, 고난의 때를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에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인내하시면서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받아 먹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잘 깨닫고
이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방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2의 사도 요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측량하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육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인내의 열매를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떳떳하고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떡 맛있게 드셨어요? 예.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때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좋은 식사 대접하지 못하고 대신 떡으로 정성을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함께 식사를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못 해드렸는데 그 토요일 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청년들이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본당과 뭐 위에와 아래와 계단들에서 전부 다 청년들이 열심히 또 정성으로 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 해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청년들 참 기특하죠. 예,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 젊은이들이 살고 또 많이 모이고 또 열심으로 모여야 교회가 또 활기 있고 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 자리에서는 임원회로 모입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임원회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저 지방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임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회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생명의 영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창조의 신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역사의 창조의 일꾼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재림의 그날까지 인내로 견디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축하는 우리 비전홀 공사 현장 위에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학업과 태의 열매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치료의 광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